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은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 말의 표현은 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에는 인간의 행위라든지 이 노력, 이것이 전혀 그리스도인 되는데 인간의 행위와 노력과 이 공로나 열심이 전혀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제 교리라는 말을 쓰는데, 교리, 독트린이죠, 영어로. 독트린인데 한문으로는 가르칠 교자를 씁니다. 이치를 가리킨다는 거거든요, 교리. 근데 이 교리라는 말이 이 기독교에서 가까운데 잘못된 교리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교리라는 말을 들을 때 약간 부정적인 개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리, 그래서 제가 이 교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 원리라는 말을 쓸까? 이건 진리거든요, 이게요. 진리. 진리입니다. 근데 진리를 이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교의 중점입니다. 어떤 막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막 용기를 주고 웅변식으로 옛날엔 그런 설교도 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들이 그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연사가 연설을 할 때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막 감정에 호소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감동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이 아담에 속한, 죄에 속한 이 인간을 예수님에 속한 죄와는 상관없는 새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같은 테두리 안에서 이 최하층의 사람을 최상층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어떤 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테두리 안에서,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이 새 생명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동력은 제로입니다. 설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교리, 원리, 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요, 그것이 전도자요. 전도라는 것은 선포한다는 캐리그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그거를 고지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받든 안 받든 정부에서 고지문을 내리는 것처럼 고지하는 거예요. 다 안 듣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설득해도 나중에는 결국은 그 말씀을 배격하고 등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 원리, 이 진리를 지금 선포하는 일에 제가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안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지만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 아담에게 속한, 이 첫 아담에 속한 이 죄인이 둘째 아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기에서 이것이 형체가 조직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 생명과 그 형체를 조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개역한 글은.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그랬어요. 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리스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된다는데, 이 형성된다는 그 헬라어가 모로포입니다. 모로포인데 이건 수동태로 되는 건데 자궁 안에서 이 수동태로 그리스도가 형성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조직되는 것이 이 땅에서 칭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기까지 성장돼가는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칭의가 되어서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패러다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상관이 없게 돼 있어요. 그냥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행위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막 헌신하고는 그때 그거 보고 막 그때 너를 보았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막 갑자기 기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지 않으면 종교 생활로 끝날 수가 있고 그날의 심판대 앞에 가서 일을 갈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주일날 읽었던 말씀을 한번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8절부터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좀 다르죠?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부르셨는데 왜 불렀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29절,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창세전에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독생자로 왔다가 부활할 때는 독생자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맏아들, 처음 난 자가 된다는 거예요. 30절,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게 칭의 거듭남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예정하신 자를 유효적인 부르심으로 불러가지고 회개를 시켜가지고 회개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해서 칭의 받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이 의롭다 하신, 자신이 칭의 일을 이루고 거듭나게 해서 새롭게 된 사람들을,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몸의 구속, 몸까지 완전히 구원을 완성시킨 영화로운 단계까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29절에 같은 모양이라고 있죠. 로마서 8장 29절에 같은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형상과 똑같은 모양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심모로포스. 이건 함께라는 겁니다. 같은. 같은 모양. 그래서 영어로는 컨폼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썼어요. 기독교인을 만드는 것은 예수와 똑같은 모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하신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로마서 8장 29절에 쓴 단어를 신약성경에 다른데 한가운데 또 쓰고 있는데요. 두 번만 썼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은 몸으로, 같은 모양으로, 같은 형상으로 몸의 구속을 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 같은 모습으로 몸의 구속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힘이나 지혜나 철학이나 어떤 것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내 공로가 하나도 여기에 가미되지 않고 100%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정상적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지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설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지금 여기에 이제 사도, 선지자, 이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도자, 이 목사가 뭐냐? 목사는 교사라는 거거든요. 이 목사와 교사는 원어적으로 교사 역할하는 목사라는 하나입니다. 이 지금 여기에서 거명된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운 이 사람들의 그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원리를 정확하게 전해서 그리스도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사명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복음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길로 그리스도인이 갈 수 있는 길은 원웨이,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는 예수라는 분과 예수가 성령으로 걸어가신 그 한 방향,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도자나 교사 역할하는 목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인간이 어떤 것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고, 제가 계속 강조하죠. 이 구속을 디자인한 겁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간을 구원한 이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디자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계획하셨다고 그랬어요. 성부가 이걸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하고 성자가 이걸 성취를 했어요. 성령이 이걸 적용시킵니다. 적용시키는데 어떻게 적용시키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아버지의 계획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적용시키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것이 칭의가 된 다음에 계속해서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몸과 같은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 낮은 몸을 버리고 완벽한 하나님의 이 구속의 완성을 그때 이루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이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걸 깨달으니까 베드로전서 1장을 보세요. 깨닫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기독교인으로 이 정식 입문되는 그 상황에 오늘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이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이 선물을 얘기합니다. 은사라는 것도 이 사자가 줄사자입니다. 줄사. 은혜은. 은혜로 선물로 그냥 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의 은사 그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구원, 예수와 똑같은 형상을 조직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영과 예수의 인격을 우리 가운데 조직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심는 이 구원은 100% 하나님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했죠. 이 믿음. 이 믿음도 본질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들인 하나의 통로지,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하나의 통로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앞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통로가 믿음이라 해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이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종결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하고 있죠. 주 예수, 온전케 하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의 믿음. 이 믿음도 예수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뭐냐? 창세전에 미리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을 예정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가 성취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세상 나라에 있습니다.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거든요. 그리스도의 나라. 여기는 죄가 왕로로 타고 있죠. 여기는 의가 기반이 되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전부 다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율법에 벗어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라는 진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는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결코 죄가 정죄하지 못하는 진리로 여긴 자유한 상태예요. 지금 여기 첫 아담에 속해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예수와 똑같은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미리 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그 사람들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10살에 부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대에 부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대에 부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80대에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른다는 거예요, 일단요. 이것이 청함받은 자 가운데서 택함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는 청함과 택함을 분리놨는데 이 로마서나 고린도서 같은 데는 그 택함을 말하고 있어요. 부르신다는 단어가 택함에 관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주일날 드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28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여기 고린도 후서 가기 전에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9절. 19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 하나님이 지금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네, 토기장이. 공예가라는 겁니다. 공예가 하나님이 조각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천 있을 그릇, 귀 있을 것을 진노의 그릇, 영광 받기로 예비된 그릇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들 편에서 볼 때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토기장이 앞에는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 그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나는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방탕하게 살아도 되겠네? 그래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본 그런 경험을 볼 때 가망이 없는 사람일 확률이 농후합니다. 오히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달으면 이전에
교회를 다니며 자기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이제 찬양을 하더라도 이 가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려고 그러고 기도를 한마디 하더라도 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려고 그러지. 이 사실을 알고 나가지고 나는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이라면 내가 아무렇게 해도 되겠대. 이런 사람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한테 처음에 시작할 때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것이 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이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이 물질계 창조를 이 우주 창조를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 디자인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 고린도서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아는 이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를 빌립보서 1장 6절에 4장 6절을 읽고 1장 6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 창세기 1장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물질계 가운데 이 혼돈 상태에 하나님이 명했어요.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공간을 나누고 새 공간을 채우는 창세기의 물질계 창조를 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명해서 이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전적 타락,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때 교리적으로 알고 있던 것을 실제적으로 임상적으로 그 사람이 체험하게 돼 있고, 그 임상적인 체험을 하기 전에 이와 같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이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파자, 교사 역할하는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한테 듣게 돼 있어요. 아무에게나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창세전에 미리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 원리를 듣게 하고, 그것이 이제 자기한테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는 하나님 하는 영광의 빛이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로 이가 사역을 했던 것처럼 그런 완전한 새 사람으로의 거듭남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이
인간들이 영리해서, 인간들이 지혜로워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가운데 들어있어서 하나님이 사람도 만나게 하고 관계를 갖게 하고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지금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3, 4, 5, 6 좀 길지만 1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삼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하나님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성취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성취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적용시키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걸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지 아니하면 이 일이 요원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와 같은 분명한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성령 안 받아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저와 여러분한테 성전 삼고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계획과 아들의 성취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은 귀신 쫓으면 성령 받은 사람, 방언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성령의 내주가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령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육체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육체 안에 있는 거예요. 육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영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이 이걸 완전히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는 요원한 나라예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육 안에 육체 안에 있느냐 영 안에 있느냐예요. 성령, 그리스도의 영 전부 다 상호 교환적으로 쓰는 성경 용어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육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육 안에서 육체의 생각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난 거예요.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이 정죄 못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의의 종으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취한 것을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루고 계신다 이거죠. 우리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제가 확실하게 옮길 수는 없는 상황, 기억이 다 안 나서 주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나다. 그랬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정말로 가장 이 세상에서 거지 같은 가난하고 가정 형편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태어나서 못 먹어서 영양실조 걸렸대요. 못 먹어서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리고 매일 아프고 집안은 그냥 정상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왜 이런 집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내가 그런 것을 고르고 골라서 그 집에서 너 태어나게 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너다. 네가 나다.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를 잊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도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역할하는 목사들을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시켜 가고 있는 그 경로에 우리가 들어서 있다는 것은 정말로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조직되며 이 형체가 조직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회개와 믿음,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남은 여정을 나그네로 순례자로 외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